지난 시간 우리는 성령께서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 일행의 여정을 막으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을 위한 마음의 소원을 품었지만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우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번의 막으심과 1번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뜻을 따라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가는 길을 여시고 순적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자, 우리 함께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자, 지도를 보시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향하는 길의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고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탑니다.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지나 이 네아폴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거리가 약 200km입니다.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가 육로로 약 2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적게 잡아도 배로 5일이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5일이 걸릴 뱃길을 며칠 만에 도착을 하느냐? 이틀 만에 도착을 합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 그렇게 배가 도착을 하려면 아주 강한 순풍이 하루 종일 불어주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 바울 일행의 길과 여정을 여시고 순적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는 어떠한 도시일까요? 12절을 보면 마게도냐의 첫성, 또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성이라는 말은 마게도냐 지방의 4개의 도시들 가운데에 으뜸이 가는 가장 중요한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라는 이름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의 이름으로부터 유래가 됩니다. 빌립보는 오래전부터 교통과 정치, 문화, 경제가 발달한 매우 중요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에 로마 제국이 이곳을 점령하는데 그 도시의 중요성을 알아본 로마의 황제는 빌립보를 황제의 직할시로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빌립보가 로마의 축소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빌립보는 우상으로 넘쳐나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황제의 직할시였으니 황제를 향한 충성과 숭배가 다른 도시들과는 남달랐습니다. 게다가 그 지역이 옛날 헬라 제국, 지금의 그리스의 지역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의 수많은 신들을 함께 섬기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어 회당이 없을 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모지와 같은 땅이 바로 빌립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빌립보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이어서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안식일에 바울 일행은 강가로 갑니다. 이 강가는 예로부터 회당이 없거나 성전에 갈 수 없는 이들에게는 기도의 처소였습니다. 바울은 강가에서 기도하는 일이 있다면 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여러 여인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데
바로 루디아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아시아 땅에 있는 도시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두아디라는 염료와 원단 사업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답게 자색 옷감 장사를 했는데 그것을 볼 때에 그녀가 상당한 재력가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색 옷은 당시에 큰 부자들이나 권력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비싼 옷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VVIP만을 상대하는 그러한 장사꾼이 바로 루디아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15절에서 말씀하듯이 그와 그 집이 세례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녀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 속한 가족과 또한 그 종들까지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 전체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기적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바로 이 기적을 바라며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과 형제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위하여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도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루디아와 그의 가정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 가정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두 가지로 살펴보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또 주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녀의 마음을 여신 분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신 분도 바로 주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구원과 그 집안의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여시는 분, 그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격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이단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선행을 해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자격을 얻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하면 나중에 믿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지금은 술, 담배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이거를 끊고 내가 교회를 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얼마든지 내가 믿고 싶을 때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먼저 구원의 자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의인들만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굳이 자격을 논한다면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세상에 의인이 있을까?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나? 저도 이 말을 옛날 어렸을 때 어머니께 참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가 화장을 하고 계실 때, 엄마,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됩니까? 무지하게 맞았죠. 예. 근데 여러분,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됩니까? 안 되죠. 호박에 녹색칠 한다고 해서 수박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줄 그은 호박이고 녹색칠한 호박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그렇습니다.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몇십억, 몇백억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한다 해도 그가 지은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선행을 많이 한 죄인, 헌금을 많이 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 선행과 헌금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자격을 갖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구원의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격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구원의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택하십니다.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할 자들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때가 되어 부르십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 그 복음을 듣고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세세하게 모든 이들의 삶에 간섭하시는데 이것을 또한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 일행과 루디아가 한 강가에서 만납니다. 약속을 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루디아는 그저 기도하기 위하여 강가를 찾은 것이고, 바울은 강가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나 보기 위해 왔습니다.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모르는 상태로 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장소로 각자 그들을 이끌어 가셨고 그 자리에서 만나게 하심으로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루디아의 집안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 가족 전체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기적인 것입니다. 이 또한 누가 행하신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쉽지 않은 일, 수많은 성도들의 가정에 바라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을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가족의 구원도 누가 하셔야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가족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아내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모와 형제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누군가는 20년, 30년, 40년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지침이 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온다는 거죠. 그런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구원의 역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주님은 바울이 전하는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따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몰두하다라는 뜻과 마음을 돌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루디아가 복음의 말씀을 몰두하며 듣게 하셨고 그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여지도록 그 마음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곧 이 구절은 바울이 전하는 말보다는 그 말을 전하는 바울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삶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바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냐? 그는 주님의 말씀에 몰두하며 듣는 삶이요, 그의 마음을 돌려 주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빌립보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가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그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으로 갈 생각, 바울에게는 1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와 1차 때의 교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게도냐로 가라는 그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뜻대로 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바울은 주님의 뜻을 향하여 마음을 돌렸고 그 발걸음을 돌려 지금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주를 따르는 바울을 통해 루디아 또한 주를 따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15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따랐던 것처럼 이제는 루디아의 가족들이 루디아처럼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자 주님은 그를 통해 루디아가 주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루디아를 통하여 그 가족들 모두가 주님을 따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곧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께는 큰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늘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번에 있을 5월 온가족 주일 예배가 믿지 않은 가족을 초청한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 딸을 이제는 초청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딸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고민하시던 중에 딸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집사님이 그 딸에게 이번에 한번 교회 가자라고 말도 하기 전에 딸이 먼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교회 나가볼까 봐. 엄마가 다니는 교회라면 다녀봐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또한 그렇게 소망했던 말이었을까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시며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딸이 왜 갑자기 교회를 가볼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집사님, 엄마가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딸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엄마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는지, 엄마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지를 그 딸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 집사님을 보면 늘 웃음과 에너지가 넘칩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뭘 하든지 간에 기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딸도 바로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본 것이죠. 교회를 갈 때 즐거워하는 그 엄마의 모습, 일 때문에 교회를 가는 그 엄마의 가벼운 발걸음의 모습을 보며 엄마가 믿는 그 주님을,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엄마가 믿는 그 교회를 나도 한번 다녀보고 믿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그 엄마의 삶이 딸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를 통해 이루십니까?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을 통해 또 다른 이가 주님을 따르게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믿은 우리가 가족과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의 본을 보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인지를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이 주님만을 따르는 삶이 되어 우리를 통해 믿지 않은 가족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루디아와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였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통해 이루어진 역사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도 루디아와 그 가정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한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의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정의 복음화를 위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어려움을 주셔서라도 하나님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을 볼 때에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가족들 잘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잘되는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잘 될 때 찾습니까? 어려울 때 찾습니까? 언제 찾으세요? 어려울 때죠. 잘 되면 안 찾습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와야 찾습니다. 평상시에 새벽 예배 안 하고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하가도 언제 기도합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 광야를 만나면,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을 만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구원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잘 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오히려 그 고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 또한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 자녀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내 부모와 형제를 구원하실 수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하여 고난이라도 어려움이라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납작히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을 따르는 삶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고 교회를 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우리가 믿는 주님에 대한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5월 31일 온가족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번 온가족 주일 예배가 다시 한번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참석한 가족들의 마음을 여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며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삶의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이 간구하는 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기대한 대로, 소망한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따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는 그 삶과 우리가 심는 그 선한 삶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늘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이요, 또한 주님을 따르는 삶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